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걸어가세.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기도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이렇게 귀한 구별된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고 다 함께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최고의 정성으로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걱정, 근심, 모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에게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의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에게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에게 받으소서. 주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숨겨놓은 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죄, 주님 앞에 허물되는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여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많았고, 또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서 때 묻은 그대로, 나의 부족함 그대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참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15장 드리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615장.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기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장정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길이 되신 주님, 2024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셨기에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남은 한 달 동안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던 순간을 용서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차가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되는 이 나라를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해 섬기고 희생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에 힘을 더하시고 아이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라나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하늘의 상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와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찬양 제2선교에서 드리겠습니다. 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2선교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드리는 이 정성에 참여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쁜 찬양과 감사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준비할 때마다 또 섬길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꼭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부족한 종은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위로 올라가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Y aquí un intérprete de la ley se levantó y dijo para probarle, Maestro, haciendo qué cosa heredaré la vida eterna. 자, 율법 교사가 나타납니다. 율법 교사, 노미코스라는 말인데 노모스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에 아주 뛰어난 자, 율법 박사, 그리고 성경 말씀에 아주 뛰어난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자, 이 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 와중에서 예수님을 사람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어떤 율법 박사가 중간에 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사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quiso probar a Jesús, el experto de la ley. 그런데 이 율법 박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왜 저 사람이 지금 이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 많은 데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 이 율법 박사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 프로바라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받는다고 당신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내가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율법, mi conocimiento de la ley. 내가 공부 많이 하고 학식이 내가 많은 나의 이 뛰어난 내 실력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골에서 자란 청년, 공부도 제대로 못한 청년, 율법을 어떻게 할까? 율법에 대해서는 모를 거야. 또 율법의 본질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는 율법학자들도 잘 모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것, 그 자기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박식한 성경 그 지식 가지고 저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어려운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황당해하거나 횡설수설하거나 곤란해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사람들 보십시오.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따라야 됩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박식하고 율법의 박사인 우리 말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싹 같이 왔다가 무리 안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박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Él le dijo, ¿qué está escrito en la ley? ¿Cómo le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한 율법 박사, experto en la ley, arrogante,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 비다 에테르나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Cómo estás comprendiendo? ¿Qué conoces vos? 율법 박사가 이 질문을 받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율법 박사가 속으로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율법 박사인데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 Soy experto y pregunta algo de la ley.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Aquel respondiendo dijo, amarás al Señor tu Dios con todo tu corazón y con toda tu alma y con todas tus fuerzas y con toda tu mente y a tu prójimo como a ti mism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 박사의 답이 어떻습니까? 이 율법 박사의 답은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박수 쳐줄 수 있을 만한 것입니다. Respuesta correcta.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율법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Cuál es el más grande? La ley. Entre la ley.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Amarás al Señor tu Dios con todo tu corazón, con toda tu alma y con toda tu mente. Este es el primero y grande mandamiento. Y el segundo es semejante. Amarás a tu prójimo como a ti mismo. De estos dos mandamientos depende toda la ley y los profetas.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이 율법 박사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율법 박사가 아니라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박식한 사람이죠. 찾아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El primer mandamiento de todos es oye Israel, el Señor nuestro Dios, el Señor uno es, y amarás al Señor tu Dios con todo tu corazón, con toda tu alma y con toda tu mente y con todas tus fuerzas. Este es el principal mandamiento y el segundo es semejante. Amarás a tu prójimo como a ti mismo. No hay otro mandamiento mayor que esto.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율법 박사는 다른 율법 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박식하고 실력 있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고 예수님께로 답을 들었는데 몰라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이 율법 박사는 오히려 예수님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나는 이만큼 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8절을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Bien has respondido. Haz esto y vivirá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할 만큼 말씀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우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익히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십계명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울 수 있습니다. 막힘없이 줄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잘 알고 성경의 예언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복음의 가르침도 너무나 잘 알고 잘 정리해서 누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시다.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모르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고백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섬기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고백합니다. 모든 족속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는 이렇게 이 율법 박사처럼 너무나 말을 잘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맞아, 내 대답이 옳도다. Si bien, bien has respondido. Conoces muy bien, perfecto tu conocimiento.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Estás haciendo como tú conoces. 너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Hac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께서 맞아, 네 말이 맞고 네가 하는 말 모든 것이 정말로 진리다. 그런데 그대로 해라.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아마 성도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 모든 것들, 우리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잘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당황합니다. Se impactó, se sorprendió, se asustó.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자기의 숨겨놓은 것이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것입니다. 그 율법 박사는 느꼈던 것입니다. sintió desnudo.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상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pero él queriendo justificarse a sí mismo, quería justificar,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뻐기면서 자신 있게 소리쳤지만 오히려 자기가 홀랑 벗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사람들 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justificar하기 위해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2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Dijo a Jesús, ¿y quién es mi prójimo?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싹 빼먹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Mi prójimo no sé quién es. Quiero ayudar, quiero amar, pero no sé quién es.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 똑똑한 박식한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실컷 매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제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른 체하고 자기 길로 가고 맙니다. Una persona herida, necesitada, una persona que tiene que ayudar ahora sí, si no se muere. 그런데도 sacerdote, levita,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 좋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긴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뻐기려고 하는 율법 박사에게 너희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Quién es samaritano?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입니다.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길로 안 지나가려고 비켜서 지나갑니다. 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강을 건너서 광야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불쌍한 사람 유대인을 그를 도와줍니다.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응급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정성껏 돌봐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다가 더 드릴 테니까 잘 돌봐주십시오 부탁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봅니다. 36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Quién pues de estos tres te parece que fue el prójimo del que cayó en manos de los ladrone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율법 박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을 모르고 이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자들에게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수고 도와줄 이유도 없고 내가 빨리 피해가야 어쩌면 그 강도가 또 나타나서 나도 털 수 있는데, 나도 위험한데, 그리고 내가 여행 중인데 뭐 바쁜데 누가 죽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내 시간이 바쁜데, no tengo tiempo, estoy muy ocupado, tengo cosas importantes para hacer. No puedo gastar dinero en eso. Me tengo que ir por mi camino. 그런데 그에게 이웃된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모든 상황을 초래하고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율법 박사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7절 상반절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El que usó de misericordia con él. 자, 그렇게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하기가 그렇게 싫었을까요? 사마리아, 그 말을 입에 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이 셉니다. 한마디를 하면은 정답을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El que ofreció misericordia. 돌려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 박사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셋 중에 누가 이 불쌍한 사람에게 이웃이 됐느냐?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사마리아인 맞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잘난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자비 베푼 사람이죠. 이것이 율법사의 진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깊게 정리되게 잘 알아서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교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Alguien lleno de orgullo, de arrogancia, petulancia, caprichoso, saber mucho, no le sirvió de nada.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말씀을 더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씀을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지만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항상 천대하던, 자기를 밉게 하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가 지금 안 주면 죽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시간이 좀 빼앗기고 내 돈을 좀 쓰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하고 그 위험, 그 사람은 거기 강도 나타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여리고에 가는 그 길이 삭막하답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물론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강도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무서운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도들이 나타나는 길인데 강도가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위험합니다 라고 안 도우는 것이,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마리아인도 그거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38절 하반절 좀 띄워주세요. 38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Ve haz tú lo mismo. 누구처럼 하라고요?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아는 것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언제 드려야 됩니까? 너무 잘 알죠.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3번 있습니다.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첫 시간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잘 알아요. Sé demasiado bien. 문제는 뭡니까? Es peligroso. No hay tiempo. No puedo gastar mis tiempo ni mi dinero. Está muy peligroso todo porque toda la gente es así.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는 않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장 먼저 자기가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제사를 받아주셨습니까? 누구 제사를 받아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형 가인 것은 안 받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하고 성령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알고 섬길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내가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결혼식 혼인 예배 설교 내용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그렇게 심플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항상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들은 이제 가서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서 기다려라. 무엇을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cuando venga el Espíritu Santo,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recibiréis, 받을 것이다. 무엇을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에게 받은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와 뭐는 영원토록 있을지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고 주님과 관계가 없고 그러면 많이 아는 것, 율법 박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사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필링대로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죠? 기분 나빠지지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고, 나는 기분이 안 좋다, 내가 섬길 만한 그런 기분이 없다, 나는 그냥 가겠다, 그러고 쑥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는 이런 모습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을 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ve, haz tú lo mismo. 그러면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은혜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하게 하십니까? 아멘. 하기 싫은데요? 시간 없는데요? 위험한데요?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잘 외우고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진리를 내가 다 꿰우고 그리고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훌륭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믿음,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그곳에 미움이 싹트고 분쟁이 싹트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멀리 가지 않아도, 유럽이나 미국 가지 않아도 이 남미의 미시오네스 주에 가게 되면은 옛날에 헤수이타 미시오네로들이 와가지고 지은 성전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대에 인디언들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웠고 거기에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경제력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물건들을 농사를 해서 유럽에다가 수출했습니다. 그 시대에 16세기 시대 때 스페인 총독부의 모든 인구가 2만 명, 3만 명 안 될 때 그들은 20만 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루이나, 폐허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폐허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믿음을 받으십시다. 믿음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신념,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 속에서 막 생수같이 솟아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세례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세례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거듭났습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맞습니까?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혼잡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유혹덩어리고 모든 것들이 내 고집과 내 탐욕대로 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그 발 위에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처음부터 주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비록 부족한 우리의 드리는 경배와 기도와 찬양이지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부어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 중에 정성껏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담았습니다. 결혼하고 기쁘게 또한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한 복과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복과 또 승리하는 이 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정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로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한 사랑과 주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감화 감동하시니 이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관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의 은혜, 믿음의 은혜로 주시는 말씀대로 이제 신실하게 섬기고 순종하기를 굳게 결심하며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하는 모든 우리의 일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